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지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까? 소망? 사랑입니까? 아마 은혜 아닐까요? 왜 우리 성도들은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사용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어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말끝마다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마련해 줄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것으로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문제지요. 어머니가 정성껏 요리를 했어요.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풍성한 그 밥상에는 온갖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맛있는 요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안 먹는 거예요. 계속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리잖아요. 그래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지요? 어떻게 되는지?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놓아도 열심히 먹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에 감사하면서 맛있게 얌얌 쩝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 힘으로 다른 많은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가 효력을 가질 수 없단 말이지요.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구원. 자, 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 이 구원은 무엇이 있어야 되나? 첫째,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아유, 똑똑합니다. 둘째 뭐예요? 믿음으로. 아유, 너무 똑똑해요. 맞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지만 일방적으로 주시는 회복, 선물, 사랑,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하나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는 변증법적 모순 혹은 변증법적 긴장 이런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모순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지요? 모순, 창모, 방패순. 이게 뭐냐면 옛날 중국의 초나라 때 어떤 사람이 병기를 파는데 선전을 하는 거예요. 창을 딱 들어보면서 여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은 얼마나 예리한지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선전을 하면서 잠시 내려놓고 이제 방패를 팔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는 이 세상에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 사람 말이 뭔가 잘못됐지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모순이라 그래. 앞뒤가 맞지가 않아. 자기 논리가 자기 논리에 의해서 반박당하고 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모순, 이걸 모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다 맞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뭐야? 그렇죠? 어려운 문제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간섭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간섭하고 누가 방해하면 그건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그 절대 주권으로 그냥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자유의지라는 말이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해라, 너희들이 분별해라, 너희들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유의지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깃들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데요,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대요. 인간의 자유의지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중요하대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변증법적 긴장이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이 어려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런 긴장이 있어요. 이런 긴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소중하게 맞장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있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도 여기 잘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장석의 교우들은 굉장히 신학적인 시각이 예리하고 깊잖아요. 이해의 폭이 넓잖아요. 담임 목사를 닮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것도 다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잖아요. 자, 그럼 이 본문을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살펴봅니다. 자,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 이게 누구에게 복입니까? 누구에게 행운입니까? 누구에게 기회입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혜택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신의 계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습니까? 이 계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 계약의 조건을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이 구속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계약의 조건에 하나님이 스스로 구속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겠다는 게 뭐였어요?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해줘서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겠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아주 손해가 되는 계약을 아브라함과 덜컥 맺으신 거예요. 누가 뭘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잡은 거죠? 엄청난 걸 잡은 거예요. 이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에 있는 그 사람이 같이 지켜야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큰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너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 계속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일이죠. 자,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을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계속 이 계약의 내용에 스스로 묶여서 계속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셔야 돼요.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고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정말 거의 하나님만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만 계속 너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이 계약은 원래 이런 거야, 이거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자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을 왜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게 구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그 존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던 거지요. 얼마나 귀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 헌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법이지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인상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여, 은혜의 수여, 이런 것이, 이런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은혜와 믿음이라고. 자,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무 할 일도 없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을 대표한다고 보고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아브라함 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계약의 굴레 안에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좋으세요? 이런 은혜를 안 누리고 싶으세요? 와, 너무 감사하다, 감격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 문제.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 지화자가 아니란 말이야. 왜? 믿음이 말로 외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나 예수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화자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반응, 그것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첫째는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13년을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림의 13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몇 세 때? 99세 때.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나요? 바로 그 16장의 끝에 사건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86세였다는 거예요. 86세. 우리 가운데도 86세 되신 분이 계시지요? 86세 때 하나님이 만났고 그 다음에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3년. 13년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다 대답이 틀리네. 물론 10대 때 13년은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80대, 90대의 13년은 이건 의미가 달라. 의미가 길고 짧음의 의미보다도 다급함 때문에 이 시간의 중요성이 다르네. 시간의 중요성.
아브라함의 수명이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째깍째깍째깍 달려가고 있는 그때의 이 13년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물을 마실 때도 갈증이 없을 때 마실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갈증이 심할 때는 그게 너무 간절하게 마시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20대 때 13년 견뎌볼만 하죠. 10대 때 13년 견뎌볼만 하지요. 이제 86세에 1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90세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아들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이런 유머 들어보셨어요? 한평생 살고 이제 죽음이 임박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데요, 저에게 그 하루만 주십시오. 몇 년 살겠다는 뜻이에요? 1000년 살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난처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하루만 생각하고 대답해 줄게. 이거 어떻게, 웃는 분들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이해 못하신 분은 옆에 있는 분들 알려주세요. 답답하죠. 기다리다가 죽죠. 기다리다가 죽어. 인간에게 그 마지막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고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면 얘기하죠. 생명의 호흡이 점점 가늘어져가는 노년인데 하나님, 내 때가 지금 다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루어 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당장 이루어 주세요. 숨 넘어갑니다. 숨 넘어가. 그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당장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까지도 허망해 보이는 거예요. 기댈 수 없는 신기루처럼 여겨지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안 돼.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스스로 웃어요. 왜 웃어요?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지나가는 뭐가 웃어요? 지나가는 소가 웃으니까 헛웃음을 웃는 거예요. 헛웃음을.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고, 제가 무슨 이 나이에. 소망이 사라지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일. 아이고, 지나가도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 웃음은 바람 같은 웃음이잖아요. 그 웃음은 아무런 소망도 이제는 꿈도 없다는 웃음 아닙니까? 그래서 한 얘기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아이고, 그저 여종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면서 스스로 꿈을 포기한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오더라도 모든 조건이 나를 포기하라고 종용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당당히 일어서 걸어 나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다 해줘야 될 너무나 불공정한, 불공평한 이게 언약, 조약이란 말이죠. 그래 딱 하나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조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1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흠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성,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잖아요. 요즘 막 드러나잖아요. 미투 운동, 위드유 운동. 너무나 많은 이 사회에 여기저기 기생하고 있던 잘못된 이 성문화, 이런 희롱과 성폭행과 이런 것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근데 벌건 대낮에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완전하게 행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이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듣기로는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배우기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인간의 수고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지요, 그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발설하는 말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나의 존재를 바꾸어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사람의 성품, 새로운 사람의 행실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효력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인격이 우리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 그 신분에 맞는 거룩한 행동, 그 신분에 맞는 거룩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이지요, 의로운 일이죠, 진실한 일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기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품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부귀의 아버지, 뭐 이런 뜻이겠죠. 명예의 아버지. 그런데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야.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불러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름으로 자신이 불려질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내겐 아직 아들도 없는데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니, 나의 이 약점을 조롱하는 이 별명이 아닌가 하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를 향해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혹시 저 속에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난 차라리 저 소리가 듣기 싫어, 나를 부르는 저 소리가 듣기 싫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구태여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그 이름을 지고 아들 없이 살아가게 하셨냔 말입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 미래에 이루어질 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일, 그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지요.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것이지요. 비전은 우리 사람의 소망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 매일매일 그것을 바라보아라. 너의 지금 이 현실,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내가 지금 풀어야 할 이 문제 속에 파묻혀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하나님의 이 뜻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비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요.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보는 불변의 진리, 우리들이 바라보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큰 꿈을 꾸시고 큰 비전을 가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저를 통해 행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 바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마침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품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 곳곳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장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내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